배움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세상의 끝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든 재림하시면 영접할 준비가 된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신약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 말씀은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용에 대한 계시의 말씀, 또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자와 용, 여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낳고 또 교회를 낳을 자입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이 여자가 낳을 메시아와 또 교회를 없애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3장 1절부터 나오는 두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끄는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교인들에게 강요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런 황제 숭배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짐승도 성도들을 없애려고 그러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용이나 두 짐승이 메시아와 또 메시아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없애려고 그러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승리한 성도들 14만 4천 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14만 4천 무리는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죠.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성도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많이 이끌었었습니다.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 무리에 든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의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합이 14만 4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12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12지파가 생각나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참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참 이스라엘을 이룰 12사도도 바로 12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000에 나오는 또 1000은 성경에서 큰 수, 최고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건 뭡니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뭡니까? 이 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 2번 곱하고 많은 수를 곱하는 그 많은 수, 이것은 뭐에 대조되는 말입니까? 종말이 되면 사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을, 악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무리, 구원받은 많은 수에 드는 이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얼굴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쓰고 다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으로도 보여주고 신앙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종말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자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 정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금욕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14만 4천 무리 안에는 여성들도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여성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성적인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해서 신앙의 정절을 가리키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많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거부하고 또 환난을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말 사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이 마음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또한 많은 시련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자만이 이 종말의 시기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런 신앙의 힘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가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콜루데인입니다. 이 신약성경 원래 히라보 본문에는 아콜루데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콜루데는 따르다라는 뜻인데 복음서나 또 바울사도 여러 신약성경에 있는 사용되는 단어 중에 이 아콜루데인은 주로 예수를 믿고 따르다,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종말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에 보면 거짓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신앙인은, 참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의 무리, 14만 4천에 드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시하여 있기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는, 또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온 14만 4천 같은 그런 신앙을 간다면 이 세상을 이겨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 속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살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와 권력을 더 탐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 신앙인임을 늘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르는 참 제자일 수 있도록, 단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종말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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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